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6조 단경 25 단박에 깨달은 두 번째 시입니다. 도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스스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으니, 만약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며 해탈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런 것은 없으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아야 곧 해탈을 얻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어 있다면 바깥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 찰나간의 망념을 모두 없애라. 오타가 많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지식이니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는 것이다. 자성의 마음다리를 지혜로서 관조하라. 안팎이 사무쳐 밟으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아니,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요.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요.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곧 무념이다. 예. 만약이라고 하는 이놈이 누굽니까? 우리 공부는 이놈 밝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탁자를 치고 서로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누구냐? 근데 실제로 그냥 이놈입니다. 따로 숨겨진 뜻이 없어요.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일체가 한법입니다. 우리 일체가 한법인 이유가 우리 인간도 다 이 한법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길고 손톱이 길고 밥 먹으면 소화가 되고 변소 가야 되고 누구나 하는 일을 공통되게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이 무언가가 관장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놈이라. 이것.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선조를 지은, 이거 자주 내가 써먹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 이걸 약간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선조를 지은 고봉원묘 스님은 15세에 출가를 해서 18세까지 천태종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8세 되는 어느 때 일대사를 해결하는 길이 교학을 배우는 게 있지 않고 최상승선을 배우는 곳 선에 있다고 믿고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교 묘륜 선사가 항주에서, 항주 가면 옛날 월나라 오나라 시대 때에 인위적으로 마치 만들어 놓은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서호인데, 서호 옆에 정자사라는 곳에 단교 묘륜 선사가 주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교정에서 선정으로 수행 방법을 바꿉니다. 그 단교 화상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참배를 하니까 화두를 줍니다. 태어났을 때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종하래 사종하거 이렇게 하는 화두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자꾸 두갈래고 갈라져가지고 마음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그냥 낭비한 거죠. 생각이 안 모여요. 사실은 가두 창구는 의정, 의단 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원래 가두 창구는 세 가지가 마음이 있어요. 첫째, 신심. 스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해하고 믿는 마음. 두 번째, 저렇게 내가 의심치 않는 스승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일체 사무를 든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할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 스승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 때문에 스승까지 의심하면 그건 공부할 자세가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끝내 이 화두를 뚫어버리라고 하는 부연심,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실은 그 화두 참고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 화두로 받아요. 스승이 보고는 이제 그게 맡겨준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자기한테 절실한 걸 받아야 이게 화두 마음이 안 모이는데 그냥 문자 또 받으니까 이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두를 주는 스님조차도 스승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더 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이 축복이다 하고 고통 속에서 깨닫는다 그 달마조사도 고통 부처의 씨앗이랄 텐데 그 고통이 바로 화두의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니까 확 정신이 막 온 마음이 그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고 깨닫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고통 말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바깥으로 원망하든지 생각을 해라 풀든지 알고 온통 안으로 가지고 끙끙거리면 이게 탁 터질 수가 있거든. 나도 그런 경우고. 그런 경우, 이 공부하면서 그런 고통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찍 봤거든요. 그래, 만나가지고, 안 만나자고, 고통이 축복이야. 그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마음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절실하게 모이면은 생각이 나중에는 생각이 작동을 안 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고통을 덜어서 그것도 웃기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상고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간절함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비중 들고 있어도 몰입이 안 되는데 간혹 이제 몰입된 사람이 의정은 의심의자 뜻정자니까 의심을 일으키고 의단은 단체라는 뜻이니까 의심이 탁 이제 각을 이루어가지고 온통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빠져드는 거지.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뚫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고공선사는 계속 이제 이 마음을 두 개로 그걸 잘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교 모르는 선사하고 이제 하직을 하고 떠납니다. 일설에는 돌아가셨다 하는 말인데 내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그때 안 살아가지고 하여튼 떠나서 북간탑이라는 곳에 설암 조흠 선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주서가 그 가서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하니까 뭐 어떻게 왔는지 대충 이제 보통 온 걸 듣잖아요. 듣고는 묻자하는 겁니다. 묻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길을 갈 때에 하루에 갈 길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니 너는 매일같이 내게 와가지고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한마디를 일러라 하면은 조실이 있는 방장실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다보고 일러라 하면 누가 네 송장을 끌고 왔느냐 하고 탁 때리고 문 탁 닫아보는 거예요. 말 또 내기 전에 탁 닫아보는 거예요. 그걸 또 내려오고 그걸 수시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그 설암선사가 이제 정자세가 남명사 주지직을 옮기는 바람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는 이제 그 고공선사는 다시 이제 경산사라는 데가 가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래도 열심히 마음이 안 모이는 겁니다. 안 모이는. 그래서 개를 먹다가 하루는 그래도 간절하게 평안이 걸겠죠. 개를 먹다가 하루는 꿈속에서 이제 당교 모르는 선사가 나중에 주는 화두가 있어요. 당교 모르는 선사가 준 게 아니고 당교 모르는 선사가 화상 방에 써여있던 글귀가 생각이 탁 꿈에서 보인 거예요. 만법 귀일 일기화처라는 글귀가 탁 보이면서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나온 만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서 그것은 마음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만법 귀일 일기화처라는 것은 탁 모여가지고 의정이 일어나가지고 의단까지가 동서남북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직 그것만 들고 있었죠. 심식도 있고.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대중들, 여기서 말하는 대중들이라는 것은 일반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선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대중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삼탑각이라는 누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마침 대서장의 스승인, 원어법권의 스승인 오조법연 화상의 진영이 있었어요. 진영 아시죠? 그림. 이 초상화가. 근데 그 밑에 초상화, 밑에 찬한 글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100년 3만 6천 아침. 100년이면 3만 6천 일이잖아요.
36,500일인데 하여튼 보통 30번 쓰니까 100년 36,000 아침에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하는 걸 탁 보는 순간에 툭 떨어진 거예요. 마법기. 뭐가 떨어진다면은 서람 조음 선사가 누가 네 송장을 끌고 왔느냐 하는 그 송장 끌고 온다는 그 말귀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 이게 놈이구나. 그러는데 그게 이제 첫째 깨달아요. 24세, 18세에 가가지고 이제 옹에서 그렇게 한 3, 4년 끙끙거리다가 24세에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때 떨어진 게 확실 배우가 아니었어요. 아니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누가 뚝 떨어졌으니까 남의 말에 속임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일상생활에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남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빚을 지고 된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느낌이 있어. 왜 빚을 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다시 이제 뭔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제 서람 도움선사 찾아갑니다. 찾아가 다시 시공을 하면서 가르침을 이제 받는데, 하루는 이제 서람이 내가 늘 하는 말 하잖아요. 번잡하고 바쁠 때도 주제가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하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서람선사가 다시 이제 그럼 잠이 깊이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을 때도 주제가 되느냐? 너의 주인공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막 꽉 막힌 거야. 그 말문이 꽉 막힌 것이. 아니, 주제라는 건 뭐잖아요. 주제하는 놈이 있고 주제 당하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말해서 주인공이 되겠고, 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보고 듣는 게 있어야 주제가 되는데. 아니,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는데, 무슨 주인공이고? 알아채려고 주인공이 있어야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꽉 막힌 거예요. 그래가서 탁 있다가 그 길로 다시 또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만이라는 곳에 있는 용수사에 가가지고 5년간 끙끙거립니다.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밤에 자던 도방이 목심을 툭 떨어뜨린 소리에 활연대오를 합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서람선사가 고봉선사를 때리면서 누가 네 송장을 싣고 왔느냐 하는 그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만약 하는 이놈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그 놈이 바로 송장을 끌고 다닙니다. 그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라 손가락 얹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 오조백원 화상의 진정에 쓰였던 100년 36,000 아침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놈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놈을 말하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놈이야. 딴 놈이라. 그래서 그 놈이 이렇게 손가락 흔들고 탁자 치고 또 탁자를 치면 소리 탁 나게 하고 봄이 오게 하고 바깥에서 차가 시시시 돌아다니는 소리 나고 꽃이 피게 하고 비 오면 꽃잎이 떨어지게 하고 일체 만국의 모든 일을 이놈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티끌 하나도 이놈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놈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고 그렇게 들어서 알게 하고 각자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 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하고 대면하고 있는 그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이야. 대면하고 있는 그 놈이라고. 늘 말하고 숨쉬고 그죠? 먹고 자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몸을 끌고 가는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진면목입니다. 근데 숨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놈이라. 그 고봉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때에 이 남의 빚을 지고 있던 그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느낌 오는 게 공안은 풀렸는데 뒤에 사람이 물음에도 드러나듯이 자신이 끌고 다니는 놈을 개체적인 자신에서 분리를 못시킵니다. 무엇이 있긴 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지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끌고 다니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늘 빛을 지는 것 같은 거야. 이놈은 어떤 놈한테 빛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모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서람선사가 이제 잠이 깊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하는 데 있어서 그때 너희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말은 탁 막히는 거야. 그게 알았다면 대답을 하지. 손으로
사람들 한번 때리든지, 뭐 차를 한 잔 달락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친구가 다 걸거니까. 그 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보려고 하면, 뭐 수억 개월 가도 못 봐.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놈이야. 그거를 쭉 핀다고, 아, 그놈이네. 시계를 보고, 아, 저거구나, 이럴 수도 있고. 뭐, 오늘 문구처럼, 조사가 수도에서 쓰는 뜻은, 뜰 앞에 잠나무다 하는 게 모양을 드러낸 것이다. 할 때, 아,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문 앞에서 5년 동안 끙끙거리다가 도관이 떨어뜨린 그 목침 소리에 자기가 그렇게 알려고 하던 그것이 주인공이 개체적인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갇혀있어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개체적인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늘 깨어있어서 내가 잠자든지 말든지 그렇게 잠자고 있는 도관도 아무것도 모르고 꿈도 없고 깊이 가는데도 다 움직이고 확 틀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놈. 그걸 알고는 늘 깨어있는 이놈, 자성, 이걸 확실히 듣는 거지. 근데 그게 뭐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하여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딱 만나면 마치 물을 마시면 차고 뜨거운 걸 알듯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고공성사가 첫 번째 깨달은 거나 두 번째 깨달은 거나 결국 이 하나를 알아서 그리라. 근데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으로 지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다는 정도의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레스토랑 스님이 그렇게 묻는 뜻은 알아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가 안 되었으니까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남의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갚으려고 확 깨어지려고 끙끙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어가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을 때 아는 주인공을 찾으려고 그리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빚 갚으라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내가 갚을 빚이 없어. 원래부터 내가 깨달았거든. 내가 갚아야 될 게 아니고 이미 이 법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실제 왜냐하면 지금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깨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공망통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이걸 알았다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깨어있으라, 뭐 알아차리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 다 생각의 속건인 겁니다. 고공성사처럼. 이걸 분명하게 알면은요, 깨달을 수 겁니다. 아니, 내가 코를 질질 흘리면서 침을 질질 사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건데 뭐. 이 법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겠어요? 그렇게 숨을 질질 흘리면서 자겠어.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깨어있지 않는 게 없는 거라. 내가 복통, 뭘 잘못 먹고 새끼 먹으려 복통하고 끙끙거려. 이것도 깨어있는 거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거지. 내가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거 이것이 온다는 자체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와 법이 둘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으면서 이제 도반이 잠을 자서 몸을 쉬면서 목심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는 통장을 이끌고 가는 그놈이 일체 마음법의 근원으로 태초에도 단 한 번도 깨어있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내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일체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놈이 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놈의 이 법에 이 연기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생각이 주장된 것도 다 연기법으로 일체가 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법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내가 지난 주에 재홍이하고 상홍이하고 영철이한테 문자를 딱 보냈잖아. 이 법과 이제 이만큼 됐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탈을 싣고 있나? 벗지 못하는 거라 내가 보냈거든. 사람까지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사람이 만물이 어떤 일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이게 잘 걸리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몸에 딱 맞춤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깥으로 내다보는 거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이 새끼 소금같이 맨날 아무 말이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체가 뭐 만법이 하나, 한 법이다 하면서도 자기를 빼먹는 거죠. 이게 빨라. 그렇게 자기를 빼먹으니까, 술 한수다 그걸 먹으니까 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점이고, 우리 몸을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범이 탁 깨달아요. 두 번째 깨달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자기 생각에 싹 속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일체 만법을 다 세상에 드러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 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라는 개체 존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법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늘 이 생각을 이 한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법은. 무쇠솥에 온갖 재료를 내가 볶는다고 해서 무쇠솥에 무슨 무쇠솥이 볶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 법은 절대 영향 안 받아요. 마치 모든 파도가 바다에서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지만은 파도가 어떤 모양을 짓든지 어떤 크기로 오든지 바다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냥 바다일 뿐이지. 아무 영향을 안 받거든. 그렇지만 바다가 파도야. 파도가 바다라. 왜? 파도는 그냥 일시적으로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렇지,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바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도 인연으로 있지만 이것이 법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자꾸 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모양으로 그냥 드러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도범이 탁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스스로 주제자가 되려고 주인공을 알려고 얘를 모든 것이 생각이 탁 쏟았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깨어있으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있다면은 아직 자신이 법 자체고 자신이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이 하고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은밀히 보면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 우리가 법임을 알면 어떻게 깨달으려고 그러세요?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 이 법인데. 근데 스스로 그걸 모르니까 이 생각이 쏘아가지고 애들 때는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하는 것도 모르죠. 근데 어른이 자꾸 길들이잖아. 잘해. 열심히 해. 노력하면 될 수 있어. 항상 상대를 나누고 이웃을 나누고 항상 뭔가를 짓고 이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100점을 받아도 칭찬해주고는 계속 100점 맞아. 앞으로 계속 잘해. 이렇게 늘 부족한 자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족한 자가 그러다가 그것이 끙끙거리다가 힘드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하는데 깨달음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어릴 때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은 이야기가 깨달음은 아주 높고 거룩하고 최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게 뭡니까? 윤리도덕이잖아.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깨달음 속에. 지금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못 깨닫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다 뭐합니까?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풀고 미워하지 말고 다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상대를 지어가지고 가치가 있는 쪽을 하라고 가치 없는 쪽을 자꾸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 해야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거룩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은요,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스님이 선사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불자 있잖아요. 불자가 뭐냐면 중국 무역서설 보면 큰 스님들이 또 먼지털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그게 불자입니다. 그게 털불자. 턴다는 거예요. 터는 먼지, 불자는 바로 먼지털이에요. 사실은 한자 그대로. 근데 그 불자가 아주 멋있거든. 그래갖고 스님이 그
불자 져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성인들은 자비심이 많아가 남들한테 그 자비를 많이 베푼다는데, 할지, 이 선수하는 거예요. 난 성인이 아니다. 이 성인이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윤리 도덕이 벌써 던져야 돼요. 사실 이것이 붙는데, 사실은 거의 모이면 거의 이것을 붙는 겁니다. 윤리 도덕 자체가 상대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야. 속는 거야, 자꾸. 그걸 벌써 던져야지 제대로 된, 이제 진짜 된 우주의 윤리 도덕을 선악 없는, 분별 없는, 시비 없는 마음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뛰어넘죠. 인간적인 윤리 도덕은 항상 편을 갈랐기 때문에 선을 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선을 자꾸 강조하면 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 사랑을 구하면서 미움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심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에 선악이 생겼거든요. 원래는 없는데 사람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주와 객이 없어요. 주와 객이 없는 것들은 무슨 윤리 도덕이 표현을 하겠어요? 지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니네가 없는데 지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윤리 도덕도 없고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 아닌 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게 사람의 탈을 걷는 거라. 내가 말했듯이.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막 나누고 옳은 그름 가리고 뭐 좋다 나쁘다 가리고 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이런 걸 자꾸 가리면 이거는 사람이 탈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은 이 법은 원래가 그 무해행이라 가지고 옳고 그름 어떤 데서 걸림이 없는데 생각이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법은 못하는 게 없어요. 사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사람이 생각하고 지키면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것도 생각하고 근거리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번뇌가 있는 것도 이 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엉터리 미혹한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니, 미혹하다는 것이 법이 한다는 게 아니고, 미혹한 생각하는 기능이 이 법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리를 생각하면 유리를 만들어주고, 도덕을 생각하면 도덕을 만들어주고, 옳음하고 그름을 세우면 그 세운 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선과 악도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계획이 구석이 있으니까 라고 묻는 거지. 근데 그걸 거꾸로, 저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진짜 이 법에는 자신도 없고, 분별도 없구나 하고 알고, 힘이 띠꾸면 가만히 돼. 그걸 거꾸로, 법이 만들어주잖아. 근데 서운하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양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자체는 그런 게 없지만은 사사로움이 없고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인연된 자들이 인연을 지으면 다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불의 기업이 육조단계물이죠. 삼신불의 기업편에 청정법신불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육조선이. 전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중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법을 못 깨닫는 거예요.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이에요. 그냥 찾을 수 없어요. 김기태 선생님이 백화불이라고 하는 그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라레파 신망성이라고 하시는 사람인데 이정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달는 것보다도 2500년 전 부처의 현실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사에 수행하고 있을 때 김기태 선생님도 정첨지 헤매다가 이 사람이 서울을 지어 갔다가 이정섭을 만나요. 이정섭 선생님. 백화불이라고 지금 부처가 돼가지고 사회비를 하고 있는데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그거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신한 수행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정섭이가. 그러나 이제 김기태 선생님이 돌을 물으니까 돌을 찔끔찔끔 밟고 있으면 돌을 찾네. 그러니까 김기태 선생님이 또 그 말에 어디 돌 있는데? 어디 돌 있는데? 이런 거지. 그 가고 있는 게 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법입니다. 그하고 있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어주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 생각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생각만. 그래서 망상이 올라오도 내가 흘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원래 섭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생각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생각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자꾸 사람이 자꾸 쌓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걸 개조하면 돼. 바른 법으로. 그걸 흘려보내면 된다. 시비하지 말아요. 시비 분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시비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법이 스스로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없지만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 만들어내는 생각 속에 마치 옳고 그름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법 속에 법이 꿈꾸고 와서 거기서 속는 거야. 우리가 섞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한다 생각으로 헤아려 만드는 것이지 실상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거 다 꿈입니다. 우주 삼라만상도 다 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제 이 법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돼가지고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이 인연법에서 같이 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벗지 않는 이상은 무여열반이 안 된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남음이 있는 열반. 그건 오직 법밖에 없거든요. 몸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색신이 있기 때문에 화신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이 법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뭐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내가 꾼 것이 되면 뭐 남이 꾼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법이라. 어쨌든 이 성품이 바로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고 깊이 잠이 들어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고 할 것도 없어도 몸부림치고 목숨을 떨어뜨리는 놈이다. 늘 깨어있는 그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라는 것도 이것이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것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생각에서 스스로 혼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법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그걸 모르니까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생각이 생각을 속이거든. 그냥 앞생각 뒷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방랑의 끝없는 방랑의 길을 정치없이 다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그 육도 윤회 시설 없지만 육도에 그 인간만이 깨닫는다고 인간 빼고는 이제 이 법을 구할 생각도 없죠. 육도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중에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아비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아수 같은 사람이 있고 인간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고 천상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자꾸 늘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깨닫는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인간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지옥도 다 있잖아. 다 있거든. 그 중에 이제 고통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평생 살면서 두세 번 겪는 그 고통을 탁 잡아가지고 밀어붙이면 깨닫는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어쨌든 그 정치 없는 방랑의 길을 달리지만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법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듯이 또 청정부신불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생각하는 대로 악성과 악을 하게 되듯이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것조차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게 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없다고 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이 없으니 끝이 없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다. 무생명식이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막 쌓고 어떤 건물을 쌓고 허문다고 해서 허공이 생기고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함부로부터 나왔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생겼다고 사라진다고 이 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숨을 떨어뜨리는 걸 탁 보고는
아는 거예요. 알고는 자신이 깨어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가 라는 깨닫고 모든 유의를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대승리를 만나는 것 같다. 사주의 대승리는 바로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 다 설명했습니다. 본문을 배웁시다. 만약 스스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으니 만약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며 해탈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런 것은 없으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아야 곧 해탈을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자, 만약 스스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느니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스스로 깨닫든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 깨닫든 깨닫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상근기들은 선지식의 도움 없이 깨닫지만 깨닫고 나면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물론 깨닫지 않아도 평등하지만 깨달음은 깨닫고 나면 도움을 받아서 깨닫든 지 혼자 깨달을 건 똑같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한법을 깨달아 분명해진 사람. 분명해진 사람. 그러면 이미 깨달은 사람은 다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깨달았는데 다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선지식 밑에서 계속 있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이미 그들이 같은 길을 다 거쳤기 때문에 깨달아도 어려서 때문에 자꾸 자충우돌 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건 중요한데 다시 이 법을 깨달으려고 선지식 그걸 빌릴 필요가 없다. 그거는 마치 병 없는데 약 쓰는 것과 똑같다. 오히려 병을 만들고 걸거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스스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으니 하는 이 말에서 밖이라는 말은 꼭 공간적으로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위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법 위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 일체가 한 법인데, 일체가 법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우주 삼랑에서 법 아닌 것이 바로 생각밖에 없으니까 생각의 힘을 받지 않는다. 생각에 의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고공선사의 경우에 대입하면은 이미 깨달아 있는데 다시 깨달으려고 막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체가 한 법이고 이 법이 다 하고 있음을 깨달은 자는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이 많이 꺼덕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꺼덕이도 그 소가 끙끙대다가 좀 얼마 안 되면 해결이 돼요. 길어봐야 한두 시간이에요. 해결이 돼요. 끙끙거리다 보면. 물론 딱 한 번 이틀 간 적이 있죠. 나도. 내 삶이 너무 깨달았는데도 답답하고 가난하고 고된 삶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씨, 이제 생사도 다 해결했는데 죽고 그래 끙끙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또 마구니 말을 듣고 있구나. 그게 거의 한 만 하루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택시할 때는 입금을 못하는, 왜냐면 이건 택시는 월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가 벌어서 가는 거거든요. 차를 빌리고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고 거기 남는 걸 가지고 오는 거거든. 손님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깨달아서도 약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갈게. 그래갖고 그러고 다시 그런 정신 없었어요. 근데 해결돼. 그래도 빨리 만나게 됐던 내한테 선지식이 서성이 있었으면 빨리 해결되겠죠. 보임기가 짧겠고. 그래서 이걸 알면 미혹되지 않아요. 미혹되면 금방 해결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 관심이 빌리지 않는 거죠. 이미 깨달은 사람은 다시 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구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 좀 알아들어라. 제발.
그래서 이제 고봉서사 같은 경우 다시 뭔가 미진애가 남의 빛을 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아직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생각에 속아서 중생이 된 것이지 원래 중생이 없어요. 원래 이 우주에는요 중생이 없습니다. 한 법인데 무슨 중생이 있겠어요? 일체가 중생이 있으면 다 중생이고 부처였으면 다 부처지 부처있고 중생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옳으면 다 옳고 그러면 다 그런 것이지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왜? 한 법이니까 일체가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와의 필요가 없어. 지금은 안 믿기다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시키는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생각에 도움을 받아 생각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헤아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각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항상 옳고 그름을 따르잖아. 그 헤아린다는 것이 벌써 시비하고 공격이 있는 거죠. 절대로 생각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알았다고 하면서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생각으로 헤아리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남의 공부나 경지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하는 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막 깨달으면 처음에 기분 좋아 그럴 거 싶긴 해요. 아직 그거 태권도 7급이라 처음띠 태권도 처음띠 되면 처음 가갖고 오늘 신나요. 폼 잡고 한 바라방 뛰거든. 원래 처음띠가 막 남 앞에서 폼 씩 하고 다 애들 보면 다 처음띠라 조금 지나면 붉은 지나 검은 되면 조용해져. 그런 게 참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는 것이 아직까지 너는 정대밖에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어떤 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아야 비로소 가깝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반야의 지혜는 반야라는 것 자체가 지혜잖아요. 반야의 지혜가 그건 역전 앞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반야의 지혜가 따로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지혜가 아니고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지라 분별이 없는 지혜라.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똑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무분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가 바로 반야의 지혜인 거야. 요 좋은 예가 있죠. 정말 한번 써보는데 김기태 선생님을 정말 도구로 많이 쓰네. 용용 죽겠지. 김기태 선생님이 부인이 기독교 신자예요. 싫어요. 근데 막 김기태 이분의 그 지상 최대의 목표가 깨달아 있는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김기태 선생님이 깨달았다는 걸 자기는 인증이 안 되니까 저렇게 댕기는 게 마구니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시비하고 그또 모임에 가면 여자도 있고 하니까 그 남편이 뭐 하는가 싶어가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김기태한테 한 뒤져 혼나고는 잘못했어요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어디 가나? 이제는 이제 자기가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은 못 살겠다. 그래서 목이 깔딱깔딱거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애들하고 방수하고 좀 이러냐고 알레냐고 서있어 막 깔깔거리고 놀고 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이혼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정말 모르는가 봐 이런 거예요. 정말 모르는가 봐. 우리는 다친 존재잖아요. 절대로 모르거든.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생각을 가르칠 수 있는 모른단 말입니다. 안 교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나 몰라.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다 알고 난 뒤에 이때까지 내가 남편을 너무 괴롭혔다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알아달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모르는 자가 돼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생각을 헤아리고 이것은 이 법을 가로막는 짓이에요. 그것도 멍청하게 있으면 그건 문공입니다. 멍청이는 거라. 뭡니까? 하여튼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바로 법이다. 이것만 자꾸 믿고 되네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었다면 바깥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옆에 가르쳐줘도 지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생자도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피를 인당 사람들 막 빌고 있죠. 그 전부 다 복을 비는 거죠. 우보거사 말처럼 부처님이 버리신 권력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린 사랑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린 돈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주잖아요. 우보거사 그렇게 말하는 거 참 유머가 참 대단하더만. 지금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게 전부 다 부처님 내가 버린 것을 돌아가더라. 그걸 보고 가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피는 없어요. 이 깨달음도 스스로 짓는 겁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 그런데 99명이 부처라 해도 한 놈, 지가 안락하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이거다.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면은 아무리 선지식이 얘기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또 예를 들었던 김기태 선생님 부인 얘기잖아요. 김기태는 이미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구원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국민이 생각은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그 진리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사태 생각이잖아. 미혹하고 망령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김기태를 오히려 구원하려고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싸우지. 죽을 것 같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똑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법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잘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 어쩌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절대로 부디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 법이에요. 법이 원래 사심이 없고 사땜이 없고 시비분별이 없잖아. 뭐든지 있는 대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법님 내 이거 할게요 하면 그래 해갖고 다 주거든요. 그럼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없어. 오냐? 뭐든지 오냐? 하거든. 그게 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 법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스스로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며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었다면 바깥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똑똑한 사람은 시비가 분명하고 세간에 일어나는 일의 잘잘못을 잘 가리는 사람은 똑같아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은 왜 중생의 생각들이 전도되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간의 일을 잘 가리는 자는 남을 시비하고 분별하면서도 그 잣대에 지져 묶여가지고 끙끙거리고 살거든. 그렇잖아요. 지도 그 가치가 노예가 되어 있는 기라. 자기를 지어뜯는 것과 남을 미워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자식이 내가 싫어하는 모양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미워해.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잣대가 남도 괴롭히고 지도 괴롭히고. 이 똑똑한 놈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아무리 선지식 가르침 받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시비의 분별을 같이 해가지고 시비하는 망령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식을 자신의 시비로 막 분별로 거량하고 따지고 자기 옳음 드러내려고 그러잖아. 감사했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된 겁니다. 시비하고 분별하는 거. 그래서 세간적으로는 그게 똑똑하다면 부처님 볼 때는 그것이 법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따라서 다니며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일체의 분별 없는 허공 같은 이 법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시비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반야의 간접을 일으켜 찰나간의 망념을 모두 없애라. 다 오타가 맞네. 망념이고 망념을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지식이니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는 것이다. 자성의 마음다이를 지혜로서 간조하라. 간조의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비추어 보는 것. 불교에서는 참된 지혜의 힘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통찰합니다. 그리고 반야는 지혜를 말하고 반야바람인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관조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시비 없는 눈으로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합니다. 다.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보고 고요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생각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마음을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 길어 쓰는 유마경에서 말하는 밖으로는 능히 만법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는 첫째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온갖 생각이 다 지나다니지만은 그 생각에 조금도 이끌리지 않는 분별 없는 생각. 그 반야의 간조라고 하는 고요한 마음은 온갖 생각이 인연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비와 티끌도 만큼도 시비라고 생각을 해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늘 고요하지. 한 생각이 다 지나가고. 고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전에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말이 저렇게 어제로 쓰듯이 옛날에 내가 그 하이텔 그 PC통신 파란 바탕 하얀 거 사고 치고 있을 때 경전 동호회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밤마다 채팅을 해요. 백순이 갈 수 있나? 나 밤마다 만나서 채팅을 하는데 그래서 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자성을 부탁할게. 어떤 스님이 내한테 탁 불러가지고 뭘 묻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기국님, 생각이 많아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때 하면 생각을 없앱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스님, 내 머릿속은요, 화탕 지옥 같습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거 쓰면 돼.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일체의 시비와 분별과 생각의 가림이 없다는 게 바로 반야의 관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체의 시비를 여의고 법과 만법을 배우는데 무슨 망념이 있겠어요? 망념이 없지도 않으니. 그 마음이 바로 법의 본성품이고 자신의 진정한 선지식이다 말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선지식이 하잖아요. 그리고 반야의 지혜가 이미 이 한법의 성품이니 한 번의 보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반야의 지혜가 바로 이 한법의 성품이니까 반야의 지혜를 가지는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따로 단계를 밟을 필요 없이 그대로 붙어요. 이 법은요 차제가 없어요. 최상승선은 전문의들이 차제가 없습니다. 차제가 없고 일체가 한법인데 뭐 따로 차제가 단계가 없죠. 그냥 생각만 해요. 내가 법인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도 아직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거나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깨어쓰려고 하거나 생각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 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방문입니다. 그리고 반야의 지혜가 뭔지 모릅니다. 지혜는 반야의 지혜이니 무분별지혜, 분별 없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안팎이 사무처 발문, 내외 명철.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내외 명철. 이렇게 안팎이 사무처 밝으면 자신의 본마음을 아니. 할 때 여기서 안팎이 사무처 밝다는 것은 안팎이 있어서 사무처 밝히는 게 아니고 안팎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번인데 뭐 안팎이 왜 있습니까? 안과 밖이 있으면 벌써 두 가지 법이 되거든요. 없습니다. 이 법을 잘못 듣고 안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사무치게 막 밝게 알려고 하면 이 말에 걸린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하여튼 어쨌든 안팎이 없는 겁니다. 안팎이 없는 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팎이 사무처 밝으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은
안팎이 없는 것이 본래 마음이에요. 이게 법이고 진리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안팎이 있다면 이미 둘이 돼가지고 이 법에 일체 만법이 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체 만법에 선한 법, 악한 법이 생기게 되고 연기법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주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인연에 잘 돌아가고 있는 안팎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안팎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이 닳지 못하면은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만든 잣대와 시비에 걸려서 법률 속에 끙끙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아는 곧 해탈이요. 해탈을 얻으면 곧 만야삼매요. 만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곧 원념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에 안팎이 없어 두 가지 성품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사랑과 미움이 없어서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잣대가 없으면 걸림이 없죠. 그래서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우파니사드는 말하지만은 우파니사드는 힌두교에 가까워요. 거물을 아예 치지를 말아야 돼. 거물을 치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몸만은 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가 어떤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으니까 바로 해탈이잖아요. 해탈. 사소 도신이 삼조 성찬 찾아가고 스님 저를 저에게 해탈 법문을 좀 말해주십시오. 누가 너를 묶었더냐?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묶지 않았으면 그건 이미 해탈하는 건데 왜 또 해탈을 구하노? 그러니까 그 소리 딱 깨달았지. 여러분들 누가 묶었어요? 안 묶었잖아. 생각 하나 묶은 거야. 생각만 넣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생각에서 두 가지 성품만 팍 버려버리면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이 단계가 없습니다. 뭐든지 바로바로입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그리고 반야는 지혜고 반야의 지혜는 곧 무분별지기 때문에 반야삼면은 뭡니까? 반야삼면은 삼면하는 마음이 다 모여가 고요한 거잖아요. 딱 집중되어 있거든. 무분별지니까 마음이 흩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삼면가 되죠. 그러니까 일체 분별이 없으니까 자연히 일체의 말이 끊어져. 말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는 뭐 농담하고 개코 보듯이 막 이렇게 깔깔거리는 걸 할 수 있어도 이 법에 대해서 구분할 게 없는 거라. 그러면 마음 가는 곳이 따로 없어. 양면은 없는데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그 자리 있지. 그래서 무분별지 또 분별을 안 하니까 마음이 가는 곳이 없으니까 부동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법을 밖으로 마음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첫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일체 만법을 내면서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어갖고 만법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가지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형용할 수 없지. 10의 90조, 10의 90성이 원자의 수인데 그 원자로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자가 되어 온갖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보변이 어느 업군한테 말했듯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뼈 앞에 잣나무이니 모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든 모양이 다 법일 뿐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할 일도 없죠. 따질 일도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부동지고 그래서 삼매죠. 그래서 반야삼매입니다. 그리고 무념. 그렇게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요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곧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분별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따라서 망상을 부리겠어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는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무심은 무망상심이라. 그 무심이랑 무념이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심이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별이 없고 움직이지 없는 것이 바로 무념이잖아요. 생각으로 시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고 무심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무념이 바로 해탈이고 반야상대고 본의 성품이고 자신의 청정한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자신의 정지식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조복해야 될 건 자신의 선지식. 저는 그냥 알아서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으로 보도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 자도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 깨닫는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